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건너갔더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설레이고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주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지난 40여 년을 그 메마른 광야를 수도 없는 어려움 속에서 모든 고생을 하면서 지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면서 무려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던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이것은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너희의 발로 딛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처럼 이제는 모든 땅 밟는 곳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그 설렘과 벅참, 은혜, 감격, 감사는 아마 하늘을 찌를 것 같았을 것이다. 그런 것이지요. 요단을 건너갔더라.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요단을 건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역경의 요단강들, 다시 말하면 가난과 질병의 요단강, 염려와 불안과 걱정의 요단강, 상처와 고통의 요단강, 실패와 좌절의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냥 누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에게는 누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소위 늦은 비라 일컬어지는 3월, 4월에 봄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그런 계절이랍니다. 그래서 헬몬산에서 녹아내리는 눈, 그 물들과 이 봄비가 하나 돼가지고 강물이 얼마나 많이 흘러넘치는지 뚝을 넘을 정도로 철철철철 흘러가는 그런 계절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단을 내려서 건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광야의 40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서둘러 가라, 빨리빨리 가라 몰아붙여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애굽을 떠나서 지금 요단강 앞에 올 때까지 무려 40여 년이 걸리는데요, 어떤 때는 1년, 수년까지 한 곳에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점차 와서 가나안까지 지금 이른 거예요. 서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녹아내려 강물이 흘러 강둑을 넘어가는 위험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좀 지나고 기다려서 비가 오지 않을 때, 물이 좀 없을 때 건너면 편하지 않았겠냐, 이런 말이지요.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요단강을 보았습니다만
요단강은 폭이요 좁습니다. 어제도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히브리 대학의 어느 박사님이 거기서 리포팅을 하는 방용도 있고 좁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버스 안에서 그래요. 목사님들 잠시 후면 요단강이 이제 나옵니다.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조금 하다가 아차 요단강 지났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조금 전에 강이라기보다는 또랑이에요. 좀 안 해요. 지났는데 그게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폭이 30m 정도밖에 안 되고요 물 깊이는 1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걸어서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걸어 건너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는 우기에는요 그 폭이 1.6km까지 늘어난대요. 30m에서 1.6km를 늘어난다는데 안 놀라시네? 물 깊이는 3m, 4m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건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아니라 지금 비가 와서 흘러 넘치는 강물을 생명 걸고 건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냐 그런 말이에요. 이해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와 여러분이 전부 다 이해하면 우리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를 다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 된 나와 여러분은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지식에 부합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어쨌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요 정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간단하게 걸어서 그냥 다 건넜다 그러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만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만하고 교만해서 긴장이 풀어진 해이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우리가 들어왔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의 발로 밟는 곳은 전부 다 주신다고 하는 이 땅, 그러면서 달리자, 나가자, 먹자, 마시자, 아마 이렇게 생겼을 상황이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긴장하도록,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이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불가능 앞에서도 말씀을 앞장세워서 순종하며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기적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시고 체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매사에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방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삶의 수많은 일들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 말씀이 옳은가? 이 행동이 옳은 것인가?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환경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심하고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매사에, 어디에? 매사에 믿음의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친척 아버지, 그리고 너의 고향 땅 다 뒤로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립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압제당하고 고통받는 너의 민족을 위해서 너는 애굽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믿음의 결단을 내린 그 결단 하나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라. 먹어도 괜찮다. 먹으면 지혜로워진다. 마귀의 속삭임에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결단 하나 내림으로 해서 그들의 인생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미치는 원죄의 원흉이 되는 이런 인생이 됐음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 장자권, 그까짓 게 뭐가 필요 있느냐? 지금 너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팥죽 한 그릇, 그것이 더 중요하지. 먹어라. 장자권을 악한 마귀들의 유혹에 속삭임에 넘어가 잘못된 결심 하나 하는 그 결심 때문에 에서는 인생을 망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결단 하나가, 하나님 앞에 결심 하나가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저희 어머니의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 하나가 지금까지 내려오던 우리 가문의 그 저주스러운 우상숭배와 미신에 젖어서 날마다 우울한 어둠 속을 헤매던 그 모습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예수로 우리 자녀들 후대에는 예수의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시작됐던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결단 하나가, 믿음의 결단 하나가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가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결단은 한 가지를 위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놓아야 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십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수많은 육신과 세상의 자랑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다메섹의 결단, 그 신앙의 결심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는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배설물처럼 여겼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렸을 때 버린 것들이 끝나버리고 없어지는 것이냐? 아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예수 선택으로 인하여 버렸던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결단은 한 가지 선택을 위해서 많은 것을 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선택할 때 많은 것을 놓아야 되지만 놓은 것까지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배로 넘치도록 채우게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부터는 정말 예수로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결심하라, 그런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한번 결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 생활이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예배 생활 이 정도로 해갖고는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닌데,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전부 예수 믿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도 주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주님 앞에 섬기는 헌금의 생활도 내가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내 신앙의 양심에 거슬려서 힘든 분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현실을 바라보면서 머뭇거리고 주춤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제는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한 삶을 내 삶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알면서도 오늘 하루 살기가 급급하고 힘들어서 미적거리고 머뭇거리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의 결심 하나가, 하나의 신앙의 결단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이 믿음의 결단이요 신앙의 결단이라면 하나님께서 이후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흘러넘치는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첫 발을 디뎌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미래를 확신했다. 예, 내일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내일에 대한 확신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요단강을 발에 들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열을 정비하고 열을 맞춰 그 뒤를 따랐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이 행동은 미래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확신의 신앙의 표현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이시네. 아멘. 능치 못함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을 바에 확신이 믿어야 됩니다. 맡길 바에 완전히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맡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미적거리는 신앙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 중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책망하시면서 심지어는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고 싶다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신앙, 그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닌 성도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이런 회색 분자의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려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생각나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요, 주일날 회사의 등산 모임에서 어쩔 수 없이 등산을 갔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 오늘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지 몰라. 갔어요. 그래도 집사인데 마음에 캥기는 거예요. 야, 그래도 오늘 주일인데 예배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등산을 왔구나.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밤이 됐어요. 깜깜해서 헤매다가 엄청나게 높은 낭떠러지에서요 발을 헛디뎌 가지고 떨어졌죠. 그러다가 가까스로 중간에서 나무 하나를 어떻게 붙잡아 가지고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 이거 이제 놓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더구만. 용서해 달라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음 주일부터는 열심히 예배 참석하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놔라. 생각해보니까 이거 놓으면 이거 당 떨어져 죽는데 말이요. 그래가지고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소리 질렀대요. 그러다가 보니까 호원하게 날이 새가지고 밝아졌는데 보니까 땅바닥하고 30cm도 안 되게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이게 내 집사라는 이놈의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런 얘기예요. 놓으라면 놓아야지 되는 것인데 우리 그분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아요. 아기 때 뭐 1살 뭐 이렇게 두 돌 뭐 이렇게 됐을 때 높은 책상이나 상 위에 올라가 있어서 보면 엄마나 아빠가 밑에서 그러잖아요. 뛰어. 그러면 이 애가 떨어지면 다칠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엄마가 받아줄 것을, 아빠가 받아줄 것을 믿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돌아보시기 바라요.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에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에 무엇을 먹을까? 미래에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들판에 피어있는 꽃을 봐라. 농사를 짓느냐? 길사물에서 옷을 해 입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지 않느냐? 하물며 자녀된 너희일까 보냐? 왜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서 불신앙의 모습으로 오늘을 방황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받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비록 오늘 요단강 같은 가로막는 문제가 장애물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내일을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이걸 이겨 승리케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지금 노도처럼 흘러가는 강물에 법궤를 메고 발을 들여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서 야,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때 건너가라고 하시나? 이게 말이 되나? 이게 합리적인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나? 우리가 택한 백성인가? 그러면서 물이 줄기를, 강물이 좀 마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다림이 헛된 기다림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그들을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는 노도처럼 흘러가는 요단강물 같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힘듦과 인생의 문제, 장애물들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라고, 아멘. 내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첫 발을 디디시기를 바라고, 예배의 첫 발을 디디시기를 바라고, 헌신의 첫 발을 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6절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새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강이 변하여 길이 되고 물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앞에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11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시작. 보라, 저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제사장들이 건너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이 건너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언약궤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건너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길이 없어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따라가면 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등에 등불이 되고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빛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시온에 데려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 앞세워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것이 바뀌어서 내가 먼저 가고 말씀이 뒤따라오게 하는 이 잘못된 순서 속에 우리의 삶이 혼돈하고 힘들고 곤고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경험으로는 안 맞고 합리적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두 번째는 내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희들의 내일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는 그 행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내일에 대한 확신 속에서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으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